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잠언 1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자, 교독합니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거짓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질병들이 다 도망가게 하시고 강건함과 치유의 기적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입니다. 들은 말씀이 평생의 내 삶의 주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가문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새로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을 향해서는 신빙 집사님, 신빙 권사님 축하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TV를 켰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재밌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삼성의 언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삼성의 최초로 이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발표하는 행사를 프랑스 파리에서 가졌더라고요. 이제 파리에서 그 이번 달에 이제 그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래서 거기에 시간 맞춰서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1000여 명이 모인 그 무슨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어떤 거 무슨 박물관에서 이제 행사하는 거를 이제 그 실황 현장 중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삼성 휴대폰을 쓰고 또 그래서 이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사나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1시간 내내 이제 이렇게 이제 봤어요.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반지예요. 반지를 소개하는데 이게 반지가 이게 뭐 아무튼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700불, 800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끼면 무슨 뭐 아무튼 건강 상태가 이렇게 그냥 다 체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아침에 신문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그 판매하려고 내는 곳이 벌써 다 동이 나가지고 지금 뭐 아무튼 뭐냐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어폰. 삼성 이어폰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어폰, 그리고 또 이제 시계, 갤럭시 그 워치죠, 시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더폰, 이렇게 펴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폴더폰. 그 다음에 이제 플립폰입니까? 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걸 쭉 이제 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폴더폰을 소개를 하는데 한국인 보이 그룹, 남자 그룹 5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게 나와요. 깜짝 놀란 게 5명이 나오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방탄소년단은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이 몇 명이죠? 7명이고 내가 아는 애도 한두 명 있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까 제가 궁금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5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팬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작곡들하고 작품을 만듭니다. 뭐 이러면서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죠?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통역이 있든지 아니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도 없고 자막도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화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하고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나? 야, 저거 참. 아니, 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항상 자막이 뜨든지 뭔가 좀 이해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뭐 또 애들 연습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제 대한민국의 언어가 저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여러분, 한국 언어, 대한민국 언어가 한국말이 요즘에 한류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말이 또 이제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아권 언어 중에서 제일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 1번이 한국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말, 중국말이랍니다. 그전에는 한국말이 저 밑에 가서 어디에서 비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아시아 쪽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언어가 뭐 이제 한국말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네팔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어보다도 더 많이 배우는 곳이, 네팔 무슨 뭐 베트남 이런 데서는 영어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곳이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그곳에서 쭉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되게 좀 마음이 어째 이렇게 흐뭇했었어요. 사실 한국말은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지만요, 한국말은 되게 어려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40년 전이죠. 50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말은 우랄 알타이어 계열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우랄 산맥은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그어진 게 이제 우랄 산맥이에요. 그리고 알타이 산맥은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기어진 게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 그러면 이게 산맥 두 개가 이렇게 니은자로 겹쳐졌는데 그게 이제 우랄 알타이 산맥인데, 한국어는 그 우랄 알타이에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의 언어, 그래서 무슨 터키어나 몽고나 무슨 뭐 이런 언어들과 거의 흡사한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가 아니라 고리버라는 거예요. 고리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뚱맞은 언어라는 겁니다. 아무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아무 친척이 없어요. 일본 말과도 다르고 중국말도 다르고 몽고어라도 다르고 주변에 한국말과 비슷한 단어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고리버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고리버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제 직원을 보내면 유럽의 언어는 2-3달만 공부해서 보낸답니다. 뭐 불란서로 보낸다든지 독일을 보낸다든지 이태리로 보내면 한 2-3달만 공부시키면 그냥 그 나라 언어를 대충 하고 간대요. 근데 한국말은요 1년 이상 배운답니다. 4배를 배우면 된대요. 4배를. 그만큼 한국말이 어려운 언어인데 요즘에 이 언어가 세계적으로 되게 지금 유행하는 언어가 돼가지고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도 많고,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그 언팩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국말 언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쭉 설명하다 유일하게 나온 언어가 한국어인데 그 한국어를 그냥 그 자막도 없이 그 통역도 없이 그대로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참 한국의 위상도 대단하고 한국어의 위상이 참 대단해졌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쉽게 말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특별히 한국어가 이런 형용사나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어인들이 이런 언어들, 특별히 한국어에 또 특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존칭어 아닙니까? 근데 존칭어도 종류가 많아요. 아주 높은 사람에게 하는 존칭어, 조금 높은 사람한테 하는 존칭어,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하는 존칭어,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하는 존칭어,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사용해야 되는지. 참, 그런데 그런 이 언어들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데 사실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2가지 기준이 뭐냐면 도구 사용과 여러분 이 언어입니다. 동물도요, 여러분 도구 사용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동물들 중에 이 침팬지 같은 동물들 싸우는데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걸 봤어요. 도구 사용해요. 여러분 해달이라고 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해달은요 돌을 사용합니다. 돌. 해달이 바다에 들어갈 때 돌을 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해달이 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쟤네들이 잠수하려고 저러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잠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잠수하면 여기다 이렇게 큰 이렇게 낫덩어리 이렇게 차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건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바다 밑에 가서 조개를 잡아가지고 돌 위에 딱 얹어놓고 다른 돌 가지고 깨서 먹는 거예요. 나는 해달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까마귀도 그렇게 똑똑해요. 까치인가 까마귀인가 까마귀 같은데 이런 이 대롱에 무슨 뭐 이렇게 먹이가 들어가면요 도구를 사용해서 꺼내 먹어요. 실질적으로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구 사용하는 동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개들도요, 뭐 이렇게 머리 좋은 개들 있잖아요, 치와와라든지 뭐 이런 개들이 머리가 좋은데 IQ가 한 70 정도 된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치와보다 머리나 IQ 안 되는 사람 절반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공부 열심히 하던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애 낳고 집안일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요 IQ 툭툭 떨어져 가지고요. 나이 60, 70 넘어가면요. 여러분 80, 90 넘는 사람 많지 않답니다. 아니라고 그런 사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시험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능이 이렇게 높아요. 사실 동물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도 말은 사용하지 못해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종종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동물들도 보니까 꾀꾀거리고 뭐 서로 신호 주고받는데 근데 그건 언어가 아니고 신호입니다. 도망가라, 먹을 게 있다, 위험하다, 무슨 뭐 이런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언어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엮어져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물들은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 언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종종 이제 동물들에게 또 언어를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동물학자들이 침팬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제 사람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인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인원은 뭐냐면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있다는 그게 유인원이에요. 원숭이들이 많은데 그 원숭이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과 가까운 게 있어요. 게놈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사람과 99.9%가 똑같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랑우탕. 오랑우탕이라는 뜻이 오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탕은 숲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우탕. 그다음에 침팬치, 보노보노. 그다음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뭐 고릴라. 이런 게 이제 유인원입니다. 사람이랑 거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99.몇 프로 정도로 똑같대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동물을 가져다가 말을 가리키면 못 배웁니다. 10년을 가리켜도 못 배우고 100년을 가리켜도 못 배우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학자들 중에서 이게 꽤 좀 얘기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저번에 TV에 보니까 어떤 이제 진화론 학자가 설명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인간이 언제부터 말하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흔한 질문 중에 하나고 요즘에 이제 이런 주제가 많아요. 인간이 언제부터 글을 썼느냐? 인간부터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냐? 근데 그 동물학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진화론 학자가 뭐라냐면 수십만 년 전에 인간의 목이 이렇게 발성하는 구조가 바뀌면서 인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참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놈 학자라는 게 대가리가 저렇게 안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소리를 낼 줄 안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아니 소리를 낼 줄 알고 말 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앵무새가 얼마나 사람 소리 잘해요. 여러분 종로 7가 가보세요. 종로 7가에 가보면요 거기 새 파는데 되게 많잖아요. 길에 거기 가보면요 앵무새, 구간조 이런 것도 쭉 놓고 파는데요 말하는 새들이 있어요. 나 깜짝 놀라 지나가다가 구간조 하나가 뭐라고 그러는데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 소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게 말이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성대 구조가 바뀌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학자의 그 발표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 머리 나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학자를 하나. 성대 구조랑 언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이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촘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혹시 촘스키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언어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촘스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분이 정치도 하고 사회학이나 이런 데 나서서 이제 언어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 3, 40년 전에 이분이 내세운 언어가 모든 언어학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촘스키가 인간의 언어를 쭉 얘기하다가 뭐냐면 인간의 언어는 생득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득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뇌 속에 머릿속에 그냥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딱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지고 태어났냐는 설명을 못해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왜 인간이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런 설명을 못해요. 왜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압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과 이제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이 언어를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제가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는 언어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셋으로 좀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로 지었어요? 사람을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만 좀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동물아 있으라 그러니까 동물이 막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동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도 다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눈 2개 있고요, 코 있고요, 입 있고요, 귀 있고요, 손, 발 다 있고요, 배 있고요, 심장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다른 걸 하나 더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동물, 인간들 다 똑같이 만드셨는데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사자가 더 이쁘게 생겼는데 사자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자.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사자가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불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시다. 2장 7절 말씀.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셔. 이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영혼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사물이라고 그러죠. 벽돌이 있어요. 사물이에요. 그냥 물질들이에요. 물질들. 그런데 이런 물질에 생명이 들어가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약에 난이 죽으면 뭐가 되죠? 생물이 아니고 뭐가 돼요? 사물이에요. 사물. 꽃이 여기도 꽃나무 하나 있잖아요. 저 나무가 지금은 생명이 있어서 뭐죠? 생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요, 물 안 줘서 죽었어요. 그럼 뭐죠? 그때부터는 생물이 아니고 사물이죠. 동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자, 무슨 토끼, 하다못해 여러분 세균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뭐죠?
생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죠? 사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생명이 있는데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뭐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생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으면 생물이 되어지지만 인간은 생명이 있으면 뭐가 되어져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생명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므로 인간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5년 전에 김철구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파푸아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디서 사역하나 보기 위해서. 파푸아 이제 센타니 지역에 이제 비행기를 딱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대합실을 건너서 딱 바깥에 나오는데 대합실 바깥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더워서 숨도 막히고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글쎄 새카만 사람 하나가 창을 들고 서 있는데 다 벗고 고추에다가 요만한 대롱 하나 딱 끼고 그러고 딱 이러고 날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근데 이게 한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우리가 신기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이제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 25년 전에 그러고 딱 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사람 맞나?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왜 전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15세기,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이 아프리카라든지 파푸아라든지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이제 갔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혹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한 40년 된 영화죠. 아주 뭐 최고의 영화 중에 영화죠. 아마 10대 영화를 뽑으면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영화가 이제 그 미션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스페인 총독을 누가 방문하냐면 교황청에서 나온 추기경이 방문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사람이 긴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총독 앞에 딱 씁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 총독이 옆에 인디오 아이를 하나 딱 세워놔요.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한 명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총독이 아이를 딱 가리키면서 얘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얘는 사람의 모양을 한 동물입니다. 실제 여러분 300년 전, 400년 전에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여러분 이제 남아메리카 인디오를 바라볼 때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뭐예요?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이는 거 마음대로 하고 노예로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문화 충격을 25년 전에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잘 배웠든지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문명 안에 있든지 문명과 영 뒤떨어진 그런 이 낙후된 그런 이 밀림 속에 살든지 간에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생명의 존재예요. 생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중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우리 권찰님 집으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방에, 난 그 집에 그런 애가 있었던 거 처음 봤어요. 딱 나오는데 옆에 할머니가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요 손녀는 천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랬더니 이 애는요 거짓말할 줄 모르고 욕할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르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지능이 0이에요. 난 처음 봤어요. 지능이 0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좀 모자르고 아무리 좀 부족해도 그래도 지능이 20, 30은 다 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능이 0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이가 거기 그 집에 태어났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숨기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능이 0일지라도 그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돼야 돼요. 바보라고 못 배웠다고 무시되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손녀를 보면서 목사님 이 애는요 천사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주변에 사람을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생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학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의 목숨을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요 모태똥 같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스탈린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수천만을 죽였고요. 모태똥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 통계를 못 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종종 이제 이 영혼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면 사실 예수님 시절에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부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든 영적인 걸 부인합니다. 천국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고 그리고 영혼도 없고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 그 이제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도 또 이제 영혼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뇌과학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뇌를 연구하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영혼은 없다. 그들이 결론이에요. 우리 뇌를 이제 분석을 하죠. 뇌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뇌가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피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렇게 이 주름이 있는데 그게 촘촘히 있는 사람이 뭐 지능이 좋대요. 어쨌든 뭐 그러고 또 좀 더 이렇게 보면 뭐 스냅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막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에서는 뭐를 담당하고 있고 요 뭐 이렇게 양 옆에서는 뭐 언어를 담당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연구한 결과 영혼은 없다 결론을 내려요. 아무리 뒤져봐도 뇌에 영혼에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없는 것 아니죠.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제 살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뇌 과학자들이 민족 사랑이나 나라 사랑 뭐 이런 개념을 무슨 수로 찾아낼 수 있겠어요? 정결이라든지 경건의 의미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들 속에 전혀 이제 이렇게 발견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아무리 이렇게 이제 부인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눕니다. 자, 이제 영혼이 있다고 하는 증거들을 이제 여러분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무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면 21g이랍니다. 21g은 어느 정도 돼요? 아주 요 정도 무게가 한 21g 정도 될 거예요. 21g. 요거보다 좀 가볍겠나? 손수건 정도 무게가 21g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이렇게 발표했던 겁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 사람이
죽는 사람을 아주 이 저울 위에, 정밀한 저울 위에 이 폐병 환자들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리고 숨이 딱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저울을 보니까 21g이 딱 줄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21g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한 15년 전에 스웨덴의 어떤 학자도 이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죽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정밀한 저울 위에다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숨이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무게를 쟀대요. 그랬더니 21g이라고 그런 이제 발표가 있어서 지금 인터넷상에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이제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혼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무게가 있어요? 만약에 21g이 진짜 영혼의 무게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물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이 아니고 물질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21g이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정말 21g으로 밝혀졌다 뭐 그러고 되게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잘못된 측정이에요. 만약에 21g이라고 그렇게 이 측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영혼은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긍정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 오류가 많은 증거죠. 어쨌든 간에 영적 존재는 그런 그람수로 조사할 수 없어요.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유물론이에요. 물질로만 밝혀졌어요. 물질이 아닌 것은 밝혀내지 못합니다. 만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 이렇게 이런 오감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여러분 과학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것, 영혼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요 영적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칼 융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프로이드가 있고 바로 밑에 제자가 이제 칼 융인데 칼 융이 얘기한 아주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지몽. 다시 한번 따라 예지몽. 예지몽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뭔가 꿈을 꿨는데 되게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진짜 내 삶 속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이드는 이제 꿈은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이제 표출된 것이 꿈이다. 그래서 꿈은 그냥 그냥 니들이 경험했던 것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칼 융은 그 제자죠. 칼 융은 꿈을 분석해 보니까 꿈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지몽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보셨을 거예요. 군대 생활하거나 어디 생활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굉장히 흉한 꿈 꿨는데 너 괜찮냐? 근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전화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지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지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갖는 수많은 영적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을 받는다든지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 체험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만 얘기하면 우리 보고 미신을 가졌다고 그러고 뭐 좀 정신 이상자라고 그러고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음을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이요. 이 통계적으로 똑같은 건데 무신론자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어지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떱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라니까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냥 막 그 죽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가장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가 이 죽음학 강의입니다. 그 사람은 강의를 어디서 하냐면 이 강단에 이 강의실 강단에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강의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음학 강의가 세계 최고의 죽음학 강의였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참 재밌게 그 사람이 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내용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장이다. 뭐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뭐 삶의 한 다른 부분으로 담담하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죽음학 그 책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상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이 너무 뜻밖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음학을 쭉 강의했으면 그가 죽음을 정말 자기가 강의한 대로 글 쓴 대로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냥 막 거의 발광을 하듯이 그냥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냥 막 두려면서 떨면서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 거예요. 강의는 그럴싸하고 죽음은 뭐 삶의 연장이다. 여러분 그 책 제가 혹시 와서 보기 원하는 분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 책상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인데 막상 그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선 그렇게 공포에 떨고 그러고 죽었다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내세가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이 뭐냐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임사체험이 이제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임사, 다시 말하면 죽음을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그쳤는데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갖다가 임사체험을 했다. 근데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임사체험하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막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밝은 곳이 나오고 그 밝은 곳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모든 임사체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반론을 발휘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쭉 나올 때 깜깜하게 나오다가 딱 산파가 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던 게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죽음의 순간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도 참 머리 나쁘다. 자 여러분 아기나 봤죠? 아기가 몇 살 때 눈 떠요? 아니 며칠 지나서 눈 떠요? 태어난 애가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못 봐요. 사물을 못 봐요. 한 3주 4주 우리 애도 태어났을 때요 못 보니까 내가 이놈이 도대체 혹시 장님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앞에 가서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데도 한 3, 4주 지나니까 그때 이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무슨 뭐 그게 태어날 때 경험했던 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람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아이고 참 머리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렇게 삶에 이제 아둥바둥 안 삽니다. 임사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그냥 뭐 하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임사 체험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삶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사체험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언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다 펴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 다 펴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맡긴 임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뒤로 넘어가 보세요. 2장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 앞에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영혼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맡긴 임무가 뭐냐면 이름 줘주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하나씩 아담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자를 데리고 오면 아담이 그걸 보고 사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동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맡기셨죠? 자연을 맡기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 줘주는 거, 이름 줘주는 거.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제일 첫 번째 시킨 것이 뭐냐면 말로 이름을 줘주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또 이렇게 냄새 맡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반은 육시지만 절반은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똑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허술하게 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혼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그저 동물처럼 꾀꾀거리는 것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랑 똑같이 살아요. 도망가라, 먹어라, 뭐 튀어라,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근데 언어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문화 삶들을 살지 않습니까? 영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